할렐루야. 2016년 새해 연초에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그 행복 지수라고 그러죠.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하죠. 10명 중에 6명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7개국 가운데 그런데 58위를 차지했고 OECD 가입 국가 34개국 중에 29회, 여기서는 최하위 측에 낍니다. 아마도 지금 연말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본다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이 팍팍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행복은 추구하고 염원하고 있지만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행복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행복의 추구는 염원이 넘치지 않아서 행복기금, 행복주택, 심지어 국가에서 행복연구소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사다난이란 말이 아마 올해처럼 의미가 절절하게 느껴진 시절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가의 불행한 사태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했고, 국민들 서로가 무엇인가 소망을 두고 서로 위로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불행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어디서 찾고 그걸 누려봤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전쟁도 평화도 질병도 나음도 부자도 가난함도 헤어짐도 만남도 때를 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궁극의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존의 아픔들, 즉 우리 앞에 나타난 이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가운데서도 세상 지수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요?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지요? 찰스 헤이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 성경의 진리를 관념으로 이해하는 지적 동의 수준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 그 운동력이 살아있어서 그 증거들을 살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살아서 역사하는,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관념으로 믿는 기독교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복음이냐 세상이냐,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염두해서 특별 그런 기획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획 설교를 안 하는 편인데 이 세 개의 파트를 나눠서 열왕기상을 17장을 전체를 세 개 파트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서의 첫 관문을 여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누가 들어있습니까? 아합이라는 왕 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과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 오늘 읽을 것처럼 11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땅을 지켜가는지, 다시 말하면 2016년 12월 현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실제하는가,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정말 계셨는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그 나라에서 빵의 의미, 즉 육신적인 삶이란 게 뭔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인 생명의 영생은 무엇인가로 세 파트로 나눠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약속의 땅이 실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파트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전반기 역사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국가를 이루고 왕들까지 세우는 것을 전반기 역사라고 그래요. 이 전반기 역사는 시가서와 맞물립니다. 시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욥, 시, 잠, 전, 아가서죠. 전능성, 주권성, 시실성, 영원성, 자비성.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전능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인도한지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전반부 역사의 시가서의 귀결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위 선지서입니다.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가. 오늘 아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지 시대를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너희는 범죄하게 돼 있고 결국 너희들은 내가 때려서 징계할 거다.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지만 너희를 다시 싸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선지서, 즉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의 두 파트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본문이 이 후기 이스라엘 역사를 여는, 즉 선지서를 여는 그런 첫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17장 1절부터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준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땅이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겠으니 그 땅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또 3절 6절까지 보니까 그런데 내가 엘리야 너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어떻게 까마귀에게 떡을 줘서 은혜 가운데 너기를 먹여 살리겠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택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면서 먹이겠다. 그리고 7장에는 그러나 7절에는 후에는 그 강마저 마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비도 내리지 않게 해서 기근을 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먹고 살게 했다가 그마저 다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17장 2절 3절은 그런데 말씀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제 비도 내리지 않고 이 땅을 메마르게 하겠다. 근데 너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그것마저 너를 끊어버릴 것이고 그런데 내 말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생활들이 너무 어폐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사는 말씀의 땅, 곧 약속의 땅은 지갈과 기근으로 은혜 사는 것조차 이제 나중에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 이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데 하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사는 바로 엘리야에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끊어버린다면 솟아날 구멍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를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사가 되는 땅이죠. 예수 믿다가 결국 망하는 셈이 되는 땅, 그런 환경이 하늘 백성인 엘리야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빼앗기고 믿음마저 모두 털리는 비참한 상황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적 개념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는 행복지수 빵점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다면 과연 그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타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11장에 신명기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신명기서를 본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신명기서는 모압 땅의 약속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을 거쳐서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을 다 너희가 점령할 것이다. 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는 소위 재교육 시스템이 요 신명기서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브리핑 하십니다. 11장 8절 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주리라 하신 땅 곧 적과 꾸리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뭡니까? 적과 꾸리는 땅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영원하리라. 그 땅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10절 11절을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보세요. 그 땅의 근데 형편이 어떤지 아니? 너희가 나왔던 애굽 땅은 물이 철철 넘쳐서 채소밭에 그냥 물 다 대고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계곡이 있어서 비를 내도 다 비를 흡수해버린 땅이야. 어떤 땅? 적박한 땅. 오늘 그 사건이 열왕기상의 17장의 아합 시대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비를 끊어버리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땅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 차지할 땅에 가서 그들 차지할 것이며 거기서 행복지수가 충만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여기까지 보면 야 이제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찾아온 땅이 이 정도였고 거기서 영원하다고? 그러면도 거기서 장구하다고? 그러면도 거기서 약속을 누리라고? 그것이 적과 꿀이란 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뭔가? 상황은 그런데도 그것이 적과 꿀인 땅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장구하고 영원하리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12절 말씀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떻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겠다. 연초부터 연말이 뭡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비록 멸망할 얘기겠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준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킬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줄 것이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라는 뭐죠? 1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배부를 것이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땅이 흡수해서 물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채식과 곡식을 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너희 자녀들이 배부를 것이고 심지어 너희 가축까지도 풀을 먹으리라. 마음껏. 먼저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킨 하나님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성경 역사 말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는 땅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신다. 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이 만약에 그렇게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이른 비 늦은 비 이걸 내려주셔야지 수확도 거두고 심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죠. 이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풍풍과 같은 번개와 같은 전쟁과 같은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고자 하는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나는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질 때가 있고 나는 취하고 싶은데 뺏어갈 때가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뭐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작곡을 했던 소위 H.G. 스패포드라는 사람은요. 1873년도에 그가 참 사업가이고 부자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사업했는데 그래서 딸과 그 아내가 함께 대서양을 여행하다가 그 여객선이 침몰해서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수장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가 있는 동안 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사업장인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나서 당신의 사업장이 다 전소돼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스패포드가 지은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같이 평하든 큰 물이 일어나서 두렵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원수가 찾아서 나를 회책할지라도 주 예수가 대장돼서 앞서가시니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욥은 똑같은 욥도 그랬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뺏기고 그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행복 지수가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손에 있는 것을 뺏어 놓습니다. 다음 주가 그 얘기입니다. 빵을 내려놓게 하는 거. 하나님 철저히 어쩌면 우리를 다 털리게 하십니다. 있는 것마저 다 뺏기게 만들고 그야말로 가도도 못하는 배수의 진이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결론이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게 뭡니까? 때로는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질병이 있고 치유가 있고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면 고난 때는 피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3장 14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나는 고통을 좀 덜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피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 그걸 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선도 악도 때로는 내 범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돌아온 탕자 잘 아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재산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잖아요. 뭐 때문에 나갔던 그 아들의 불순종이 뭐 때문에 선으로 이루십니까? 아, 내가 우리 아버지 떠나서는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구나. 아버지 떠나서는 이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안 돌아왔던 문제는 심각하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그 때에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이 이렇게 이걸 가능하게 할까?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조건이 붙죠. 그리하면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레만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야 그래 하나님 잘 섬겨야지 우리가 복받고 잘 안 섬기니까 비가 안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이루는 방법은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을 은혜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부림쳐서 잘해서 지켜내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건문이 아니라 결과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겠지. 그런데 너희는 배가 부르면 나를 발로 차버릴 거야. 애굽의 바알신을 섬기고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거야. 그때 나는 너희를 찢어낼 거야. 왜? 너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 약속백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고백하게 할 거야. 그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란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죠. 입성, 요단강 도할 때, 요단강 건널 때도 누가 합니까? 어깨까지 물이 창이란 그 시대에 60만 명 장전만 그렇죠? 그 아이들까지 데리고 거기 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 여리고 성을 침범할 때도 뭡니까? 성을 돌게 하잖아요. 어느 하나 것도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모든 족속들을 내보낸 전쟁에서 어느 하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함으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방식들을 다 열어준 거예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여호수아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을 아는 바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뒤에 이제 그는 고백해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난 죽음으로 간다. 그런데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 받지 않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또 인도한 광야까지 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기까지 다 이룬 걸 알지 않느냐.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다 알지? 그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24장 15절은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너희가 경험했지 않나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애굽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너희 똑같이 목격했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나는 이걸 은혜로 생각한다. 은혜를 아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가 은혜를 어떻게 깨달은 자들은 너희가 그게 부족하면 또 다른 신을 섬겨.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그걸 은혜로 깨닫는 백성들이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에서 그렇게 속해서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1장 31절이 그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광야길을 다 걷고 난 뒤에 모세가 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지켜봤지 아모리 족속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더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에서도 마치 아버지가 자식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했는데 너희가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역사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믿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오늘과 내일을 믿지 못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뭐죠?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이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성경은 초질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겠고 내가 너희 눈을 떠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나는 너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어서 너희 채소와 곡식을 낼 거며 이방 땅과 같이 그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는 척박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 없이는 허탈과 불만과 무거운 절망만 주는 그런 환경입니다. 애굽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유토피아적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죠? 황하강을 끼고 있는 황하 문명, 또 인더스강을 끼고 있는 인더스 문명,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이 발상지는 인간이 꿈꿨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강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강은 지나왔죠. 요단강.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이 땅의 삶처럼 그렇게 화려한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오히려 메마른 곳입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증명하는 바는 그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됐던 그 제국주의들, 유토피아의 꿈들은 이미 다 몰락했죠.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까지 이미 다 흔적도 없잖아요. 유물만 남았잖아요. 오직 세상에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같이 여겨지던 예수쟁이들, 하나님 나라, 교회만 여전히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이 그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칼과 창을 들고 세상을 제패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평의 땅으로 묻히고 돌아가는데 십자가 예수는 그가 죽었는데도 온 세상을 사로잡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삶의 순간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약속의 땅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불신하고 사는 삶이 신앙인의 이 땅의 지옥과 같은 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누리는 그리고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의 실상입니다. 내년 한 해 천국을 이루시겠습니까? 불신함으로 지옥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